수해가 엄청 심하죠.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학부 동기들 중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로만 이렇게 단톡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14명이 제 동기들이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딱 절반 정도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요. 뭐 완전 시골 있잖아요. 막 고성 무슨 읍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수해 입은 거를 막 단톡방에 올려주는데 오늘 예배를 못 드린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마을 교회가 보통 옛날 교회들은 마을 언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대피해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금요일부터 다 먹고 자고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실제 그런 데는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사택에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모여서 잠깐 간단하게 예배하고,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가뭄으로 고생하는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비 한 방울 없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데도 있고, 참 힘겨운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담아주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 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늘 안타까이 여기시고, 혹시 좋은 기관에 후원도 하시고 또 돕기도 하시고, 그렇게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각자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분들의 마음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7장 우리 딱 2절이죠.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은 등불 관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혹은 밤에도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막에 관한 말씀의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성막 전체 장치들의 오늘 그 이유들을 최종적으로 설명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대교 안에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있잖아요. 모세오경. 이 율법을 해설해 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미시나라는 책이에요. 이게 한국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한국에도 유대인들 사역하는 단체가 많고 이래서 이 미시나가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전집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사서 보시면 좋겠죠. 이게 미시나라는 책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미시나가 뭐냐면 율법을 해설하고 적용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뭐 랍비라고도 하고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해설한 해설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율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잘 이해하고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해설을 붙여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 주석, 뭐 성경 강해서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해설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학적인 책들도 있고, 뭐 가볍게 이렇게 이해시키는 책들도 있고.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대로 있지만 이 율법을 해설한 해설서가 진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군더더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 그 율법의 정신 자체가 왜곡돼 버리는 일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설하는 해설책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원래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기적을 행한 게 있는데,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병자를 고치신 거죠. 근데 이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난리였죠. 예수님 막 고발하고 이렇게 했죠. 미시나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39가지
그러니까 39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걸 읽으면 안식일에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미시나에도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뭐냐면 생명의, 목숨에 위협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일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시나도 제대로 읽으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39가지 내용이 있지만, 또 예외 조항이 있는 게 목숨에,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은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위급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고통받는 자를 회복시키신다는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이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도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해설서, 문자 속에 갇힌 유대인의 상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저와 같이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이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왜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만 해도 성경이 번역되고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말씀,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서 공부하는 학생 아닙니까? 박사과정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는 기독교가 한국에, 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거를 대충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한국에 처음 생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저 북한, 남한 통틀어서 병원, 모든 그 여성운동, 인권운동, 독립운동, 이 기독교가 개입이 안 된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면,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성도님들이, 특히 여성 아낙네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거든요. 등에 아이들 업고 손에 보따리 싸가지고 매일 몇십 리씩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멀게는 10km 이상씩 새벽 기도를 다니고, 금요 기도의 자료를 보니까 산에 산기도를 다녔는데,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등에 눈이 이렇게 소복이 쌓인 줄도 모르고, 사람이 형체가 눈으로 다 덮일 만큼 그렇게 간절히 뒷산에 가서 기도하던 시절들도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복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그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또 사회 곳곳에 기독교 정신이 퍼져가는 일을 교회가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 복음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막 자원해서 파송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준비돼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미국을 한동안 위협했죠. 미국같이 거대한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 숫자를 우리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 파송 1위까지 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뿐 아니죠. 교회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고, 교회도 제법 멋지게 성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때문에, 교회만 가도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죠.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뭐가 생겨났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뭔가를 자꾸 해체하고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의심하고 하나하나 뜯어서 그 안에 실체를 찾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을 그냥 동의하지 않아요.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질문하게 돼요. 왜 이거를 해야 되지?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돼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앞에 제일 먼저 당황한 곳이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예요. 늘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으로는 교회가 견디기 힘들게 됐어요.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했지. 새벽기도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니야? 금요기도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니야? 제자훈련 당연하게 하는 거지. 청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심지어 마귀의 역사라고 하면서 전통을 더 중시 여기는 사역을 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저는 이 불편한 도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전이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게 돼요. 이 문제를 바르게 대응하는 교회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왜요? 그저 해오던 방식을 해왔으니까 당연하게 하는 습성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역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하라고 하셨을 때 이 하라고 하신 거에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게 됐어요. 미시나처럼 교회가 원래 복음의 군더더기를 입혀서 그것들이 더 중요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비만, 영적인 비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지라고 엄청난 영적인 비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이유는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복음의 이유를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도 이 성막의 등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보통 이 본문은 어떻게 설교하냐면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이 되세요. 직장에서 빛이 되세요. 학교에서 빛이 되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빛이 돼야 되지? 알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해설을 들었는지 빛이 어떤 의미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막상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빛으로 사는 거지? 친절하게 사는 건가? 복음을 전하는 건가? 전도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기독교인답게 술, 담배를 끊고 그렇게 사는 건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짧은 본문이지만 이 빛에 관해서, 불에 관해서, 불빛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고 여기 우리가 좀 정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주님은 어떻게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성막의 등불,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오늘 본문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뭐하게 하라? 보살피게 하라. 자, 그러면 이 등불을 지키는 두 존재, 이 불을 보살피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 첫 번째는 제사장이죠. 누구에게 시켰죠?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걸 보살피라고 여호와 앞에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제사장은 다른 지파와 달리 12지파 중에 이 제사장 지파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기업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어요. 뭐 땅이나 뭐 이런 걸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1지파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11지파가 10분의 1씩 내가지고
이 12번째 지파, 그러니까 순서상 말고 이 제사장 지파를 섬겼죠. 10의 1조를 내서. 그 정도로 이 제사장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일을 밤새 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이 제사장의 업무를 전담해서 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막중한 직분이죠. 제사장은 불이 잘 켜져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해요. 만일 제사장이 불을 꺼버리면 성막은 곧바로 어두워져요. 곧바로 깜깜해져요. 여러분, 이게 단지 촛불인가? 맞아요. 등불이니까 작은 촛불이 맞지만, 그게 이 성막에 있는 이 불의 의미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에 장차 임재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걸 꺼버린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사건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빛을 잃어버리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제사장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제사장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교회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침판을 제 신앙의 어떤 중요한 도구로 삼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침판에 보시면 이렇게 바늘이 있잖아요. 나침판의 바늘은 항상 같은 곳을 가리켜요. 그렇죠? 어떻게 돌려도, 막 뒤집어도, 이렇게 돌려도. 근데 여러분, 나침판 바늘침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키려고 이렇게 끝에가 부르르 떨려요. 왜? 그 맞추려고, 정확한 방향을 맞추려고. 근데 마치 나침판을 보고 있으면 저 같아요. 저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인품이나 제 삶이나 또 연약한 제 모습이 이렇게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삶이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됐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 게, 제 설교를 듣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면 제 책임이 엄청 크겠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을 못 간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다, 얼마나 제가 무섭겠어요. 전 진짜 두렵거든요. 그래서 제 삶은 막 바르르 떨리는데, 온전치 못한데, 그래도 나침판 바늘처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떨지만 제 삶은, 제가 비록 실수해서 제 바늘이 떨리지만 저는 그 사명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뭐야 이러실 수 있지만, 제 목회의 방향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저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세대에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세대에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지만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자, 엄청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제사장에게 밤새 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게 했다면, 두 번째, 두 존재 중에 또 하나의 존재는 바로 이 순결한 기름을 누구 보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요, 성도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사장이 준비 안 해요,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감람을 빻아가지고 거기서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야 돼요. 기름을 상징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기름, 혹은 신자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 은혜, 기도, 말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제사장이 밤새 불을 지킨다 한들 기름이 떨어졌는데 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도는 감람나무에서 순수한 기름, 이게 올리브유거든요. 여러분, 그냥 순수한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기계가 있습니까? 기름 짰는 기계가 있습니까? 다 돌 이런 걸로, 나무 이런 걸로 기름을 만드는데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거기서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기름이 뭘 상징합니까?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주님 아닙니까? 스가랴 4장 2절 4절에 보면 핵심 구절이 이 구절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을 끄지 않고 지키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아무리 불을 잘 지키고 아무리 멋들어지게 촛대를 만들어 놔도 기름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하나님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라는 내용을 보니까, 또 그 시간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뭐예요? 밤이죠, 밤. 왜요? 다 잠들어 있으니까. 그때 기름이 떨어져 꺼지면 안 되니까 성막을 밝히는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사장이 밤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오장로님 정도는 아실, 우리 어렸을 때 연탄 가는 거 안 갈아보셨어요, 장로님? 시대를 외면하시는 저. 연탄 갈아보셨어요? 연탄, 그때 연탄 꺼지는 거 우리가 대충 짐작해서 몇 시 정도에 꺼질 거 다 알고 있지. 그게 시간으로 뭐 알람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는 새벽에 누구 한 사람 잠 못 자고 연탄을 갈아줘야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게 자거든요. 연탄 꺼지면 바로 찬바닥 됩니다. 불 붙이기도 힘들고.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밤새 등불을 지키라는 게. 근데 이 등불을 항상 켜두게 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제사장의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 모두가 밤에도 빛나는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부르심이죠. 이 어두운 밤에 이 빛을 지켜야 된다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두울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이 믿음이 더욱 환히 타올라야 한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일어나야 되나 보다. 내가 직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나 보다,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먼저 내게 임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이 등불을 누구 앞에 켜두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21절에 항상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이 말은 등불이 누굴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켜져 있어야 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꺼지지 않는 믿음인데, 이 등불은 사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 불빛이 세상을 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전통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으니까. 우린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이 불빛이 하나님 앞에 켜져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위해서 밤새 지켜야 되고, 성도들은 기름을 늘 빻아서 깨끗한 기름, 정결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대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흠 없는 자녀가 돼야 되고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내야 되고 막 이런 부담감이 막 팍팍 옵니다. 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나 가스펠교 회장인데 욕하고 싶고 한 대 때려 쥐어받고 싶은데, 맞아 나 가스펠교 다녀야지, 괜히 말해갖고 쟤네들한테.
저도 어디 운동 가면 농구하러 가고 이러면은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농구하러 가면 목사님 패스 이러면 진짜 싫어요. 성질도 못 부리고 운동할 때 한 소리씩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부담이 있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해 라고 말하면서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소금이고 무엇이 빛인 줄도 모릅니다. 미시나처럼 되어버린 복음으로 비만이 가득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은 검소해야 돼. 기독교인은 착해야 돼. 기독교인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 왜? 기독교인은 남이 욕하면 비난을 받고 그냥 참아야 돼. 뭐 기독교인 이런 전통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는지. 비만이 가득한 기독교인, 그걸로 심지어 남을 정죄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술, 담배 끊었어. 너는 술, 담배도 못 끊냐? 기독교인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되겠어? 목사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의 이유일까요? 남 정죄하라고, 비교하라고, 부담 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비만이 가득한 미시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절, 그 어려운 시절 세상에서, 즉 밤에도 빛나는 믿음이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어요. 내 생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자기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가 세상에 영향을 끼친 거죠. 프로그램이 아니고. 제가 서울에 와서 이 대도시에 기독교 세미나들이 많잖아요. 진짜 세미나 많이 갔거든요. 세미나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좋은 세미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미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세미나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저는 어떤 세미나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 나오는 강사들이 강의를 쭉 해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되게 수준 높아 보였어요. 그런데 계속 분석하고 분해해서 뭐냐면 이걸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대단한 단체고 계속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무능력한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그것밖에 할 줄 모르냐고 비난하고 그런 발표를 하고 논문을 만들고 세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수도 없이 기술적인 가르침은 논하지만 정작 그 불은 다 희미해진 거 아닌가요? 왜요? 오늘 성막의 등불은 울타리 밖을 밝히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이곳에, 회개하는 이곳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곳에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 불을 밝히래요.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어야 된대요. 우린 그동안 너무 착각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등불은 기름 없이는 꺼지죠. 여기서 말하는 감람은 찌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에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찌어내야 되고 정결하게 걸러야 돼요. 이는 성도가 매일 훈련하고 반복해야 하는 신앙 루틴을 뜻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찌어내야 되고 정결해야 될까?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칠까?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기름을 찢고 순결한 기름, 정결한 기름 걸러내기 위해서는,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막 짜증도 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정결한 기름을 왜 해야 돼? 그냥 제사장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지파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빻다가 막 불순물이 쌓여 있으면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그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 좀 다니면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어버려요. 자동적으로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어버려요. 내 자신을 빻고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고 언젠가는 기름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왜 하라고 하시는지, 이 훈련을 왜 받으라고 하시는지,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왜 공부하라고 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우리의 사명을 알게 돼요. 우리가 전에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성막에 불을 밝히는 이 과정을 하면서 기름을 내면서 이들의 삶이 점차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전이잖아요. 우리는 아침과 저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삶, 바쁘고 피곤해도 주일을 예배로 구별하고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삶을 나누는 그 나눔, 그것이 곧 기름이에요. 그래서 현대 신앙의 위기는 아는 게 없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요즘처럼 핸드폰, 미디어, 요즘은 챗 GPT까지. 여러분, 챗 GPT 한번 쳐보세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얘가. 요즘은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어떤 곳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예요. 그게 없어서 신앙이 위기인가요? 그게 없어서 교회가 위기인가요? 아니요. 뭐가 없어서요? 신앙의 루틴이 없어서 위기인 거예요. 기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없어서 신앙이 위기인 거예요. 루틴의 부재예요. 그래서 감정은 뜨거운데 기름이 없어요. 감격은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훈련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앙은 꾸준한 순종과 인내로 채워져야 돼요. 이 기름은. 그래서 기름을 들고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목회자들은 그런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이 짙은 시대예요.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고 불의가 이익처럼 받아들여지는 때예요. 지금이 그렇냐? 아니요. 원래 그랬어요, 세상은.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은가요? 아니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 떠나서 심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날 때부터 종말 때까지 똑같아요.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죄악은 똑같았어요. 인류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어요. 100년밖에 안 살잖아요. 죄가 똑같아요. 죄가 관영한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말세예요. 말세는 똑같아요.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할 뿐이지 죄악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죄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등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교회의 등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걸로 다 발전하는데, 기독교의 문화는 발전하는데, 기독교의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일 한다 이런 건 막 발전하는데 등불은 꺼져버렸어요.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등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내려놓게 만들고 말씀 대신 자기 생각을 따르게 만들어요. 교회 역사를 봤을 때 그 결과는 끔찍한 열매를 맺게 되죠. 끔찍한 열매가 막 지진나고 막 재앙이 들어닥치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둠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아서 끔찍한 거예요, 성경은. 끔찍한. 홍수 나니까 기도 안에서 홍수 난 것 같으세요? 비가 많이 온 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나요. 진짜 길을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시대. 홍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찾으시죠.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고라 자손들처럼, 깊은 밤에도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기도로 타오르는 신자들, 기도의 사람들. 그 기도의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막 세상에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그건 열매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불빛이 어디 앞에 켜져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 안에 드러나시도록, 낮이든 밤이든 평안할 때든 고난 중에든 여호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꺼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 기름을 만들고, 그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뻐하셨고 느헤미야를 기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뻐하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인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영적인 비만처럼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너무 하나님이 좋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꺼져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껍데기 거칠해하는 기독교인, 종교인, 기독교 문화,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둠이죠. 그게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의 루틴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살리니까.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30대 중반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목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온갖 사역은 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불쌍하다는 거를,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아무런 문제 없는, 마치 유대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처럼 저는 뛰어난 목사,
복음 가진 목사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탄식하고, 저 우리 가스펠교회 그것 때문에 개척했어요. 저 은혜 받으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승주 목사가 은혜 받으려고 개척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야 제 인생에 가치가 있지. 여러분, 뭐가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불빛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목사는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워 이 불빛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말씀은 조금 더 발전해서 의역하자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믿음으로, 누굴 위한 믿음이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변화되지 마십시오.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도록,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종교인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살았는지,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복음의 빛을 다 잃어버린 채로 껍데기만, 거칠에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불빛을 밝히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내 신앙이 주님의 얼굴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지 못했던 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버리고 온갖 전통과 관념은 남아있지만 이 복음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